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이제 19장 들어서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시작을 했다.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시려고 하셨느냐?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이었다. 그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고 특별히 병자들이 나와서 고쳐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러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은혜 받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예수님께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시험하려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혼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주셨고, 그러자 이번에는 어린아이들을 들이고 여인들이, 어머니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부자였고 청년이었던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물었고, 나를 어떻게 선하다고 하느냐?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위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이 사람이 내가 이런 것을 어디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는 자들에게 주라.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 나누었죠? 그러자 이 사람이 이제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다가 떠나갔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근심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될 텐데, 근심하고 영생의 문제를 소유해야 될 텐데, 근심하다 천국 보화를 얻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떠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한 걸음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질문 다 우리의 질문일 수 있고 우리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뭐 어떤 문제로 인해 물질 문제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근심되고 고민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지 못해 신령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꼭 청년이라고 집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청년의 이야기를 이제 마음속에 이제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부자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23절부터 30절 말씀이고, 어제 아침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떻게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관용구라고 그랬어요. 불가능하다. 그 말을 이야기할 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혹은 코끼리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관용구를 썼다고 그래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고, 충격을 받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면 이건 문제잖아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질을 보면 돈의 위력과 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위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양을 하고 도덕과 윤리가 탄탄해도 다 돈의 유혹 앞에, 다 물질의 유혹 앞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어제 아침에도 나누었는데, 어제 아침 신문인가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140 몇 조 재산이 있는데 세계에서 부자 서열 3위, 4위 그렇다고 그러죠. 근데 부부가 결혼 25년인가 몇 년 만에 나누기로 했다고.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게 고민이에요. 돈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돈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욕심은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과 돈의 그 유혹 앞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도덕과 윤리가 탄탄해도 그 물질과 돈의 유혹 앞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정말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나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질만이 최고가 되는 그런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물질이 하나님이기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이 최고인데 하나님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철학에 사는 거 원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부자가 되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나만을 위해서 나뿐이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서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돈이 있으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그 물질, 그 부유함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도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말을 잊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27절에서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27절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조금 전에 부자 청년이 소유를 팔아 간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털커덕 걸리고 근심이 되어서 돌아가는, 근심하며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이제 신앙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나는 안 떠났지, 나는 예수님께 있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베드로의 솔직한 마음은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겠지?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조금 유치하죠? 우리 신앙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실 것이다. 그런 성숙한 신앙은 아닐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얻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은혜로 우리를 채우셨어요. 일용할 양식 주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셨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우리 건강을 주시고 이제까지 살게 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우리가 주를 따르니 우리가 무엇을 주십니까?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조금 우리가 유치한 질문인 것 같지만은 우리의 생각 속에 베드로와 같은 생각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주시자. 우리가 이렇게 따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유치한 질문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8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조금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 그럴 수 있는 말씀인데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 신령한 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버릴 줄 아는 사람, 내 소중한 것 놓을 줄 아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12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인자가 영광으로 12보좌에 하늘나라에 앉을 때에 12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12지파를 심판하는 주위에 있게 해주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물질의 부여와 세상의 권력과 명성과 지위는 없을지라도 세상적으로 박수받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이 있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비록 조금 힘들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는 것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렇지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며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는 삶을 살고 조금 복음을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이신 영원한 산극을 바라보고 거룩한 곳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야 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하늘에서 보화로 채우시겠다. 그런 말씀하시게. 여러분, 세상의 것이 소중하겠습니까? 하늘의 것이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신령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어떻게? 12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늘의 영광을 주시겠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9절 말씀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제가 읽는다고 안 읽으시려고 그럴 것 같아요. 다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먼저 오해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 악용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는가? 주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려라. 너희 가진 거 다 버려라. 여러분, 그런 뜻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집값이 너무나도 올라서 이게 참 걱정거리잖아요. 내 집이 오르는 거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다른 집이 다 오르는 거예요. 그럼 별거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거 이제 이야기할 시간 없고 집이 얼마나 소중해요. 형제, 자매 얼마나 소중해요. 부모,
또 부모들이 그 자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전토 벌인 자마다 열을 밟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다 버리라는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럼 무엇입니까? 버리라. 다 던져버리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보다 이런 것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우리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 여러분 이런 거 버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의 뜻이 아니고 더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라.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의 1번에 주님을 두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요즘 삶에서 주님이 몇 번이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소중해요. 주님이 소중하긴 소중한데 한 7번째, 8번째, 6번째 정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집값이 올라서 집이 우선순위 1번.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돈이 2번. 자녀가 소중하니까 자녀가 3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요즘 건강 얼마나 많이 신경 써요. 건강. 그죠? 건강이 4번.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사놓은 땅이 5번. 뭐 이렇게 될까요? 하여튼 이렇게 하다가 우리 주님이 한 5번째쯤 6번째쯤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요즘 1번이십니까? 무엇이 1번이세요? 코로나 때문에 건강이 1번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점차 주님은 뒤로 물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럴지라도 주님이 1번, 우선순위의 1번, 가치관의 1번이 주님이 뒤에, 그 주님이 1번으로 여기는 것, 그거 뒤로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말씀이지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부모나 자매 다 버려라, 그리고 주님만을 섬기고 모른 채, 그런 이야기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이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내 계획과 내 스케줄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라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먼저 주님이시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새벽 예배 시간이잖아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장 소중한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님 우선순위로 여기고 하루를 시작하셨사오니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1번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1번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결정하기 전에, 모든 것을 생각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두는 거란 말이죠.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왜 그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 때문입니다. 아멘.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라. 이거 말씀하시는. 부자는 그런데 아니었었어요. 돈이 우선이었고 물질이 우선이었어요. 근심하며 가버리고 말았다. 부자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 1번이 주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되실 수 있어야 돼요. 물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주님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말씀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주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내가 감당해야 될 부담감들 모른 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르반 되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 기억하시죠? 뭐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효를 해야 되는데 물질로 섬겨야 되는데 고르반 되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 그 의무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에게 할 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면 되기 때문에 나는 부모에 대한 의무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림이 된다. 그래서 부모, 형제 해야 될 것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룩한 가치를 위해 쓸 수 있는 부자, 그럴지라도 물질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먼저 두는 부자, 우선순위의 1번을 주님 앞에 두는 부자가 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30절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라는 말씀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시간, 물질 내어서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헌신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렇게 하는 것도 참 귀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 생각이 달라졌어요. 시간, 물질, 건강 이런 것을 주님 위해서 드린다. 그것이 아니었다는, 그 생각은 뭐예요?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이에요. 은혜 받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옳은 것이겠습니까?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주님이 주시는 것. 아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 이 원리를 깨닫고 이렇게 영적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앞에 서 있는, 먼저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부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넉넉하고 마음이 넉넉한 부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 1번에 주님을 두고 거룩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내가 조급해하고 화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던 것들, 주님 우선순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한 날도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결정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거룩한 부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폐질환으로 또 암으로 디스크로 또 당뇨로 고혈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일의 권속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지체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하시면 낫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해방되게 하셔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분들의 기도, 가족들의 기도 들으시고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내 문제인 것처럼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아뢰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물질 문제는 아니지만 또 물질 문제일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시험이 들어서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고 눌러앉아 있고 주저앉아 있는 심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떨치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내 신앙, 내 믿음이 정말 이기적인 신앙과 이기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 어린이날을 지냈고 또 이제 어버이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이렇게 가정의 날을 지내면서 우리가 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더 깊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복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이 되고 부모든 저희들이 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교회 학교 어린 심령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안수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드리고 왔던 그 어머니들처럼 우리들의 자녀들 주님 안에 신앙의 사람들 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자라고 있는 어린 심령들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도 진로가 열리며 축복의 사람들, 인자와 제목들로 주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그렇게 자라가는 모습 보면서 우리 행복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총 깊이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선순위의 1번으로 주님을 두고 살아갈 때 오늘 한 날이 감격이요, 감사요, 축복이요, 행복이요, 편안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